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몸으로 짓는 죄에 머물지 말고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엄하게 경계하셨냐 하면, 만약에 네가 눈으로 그 음란의 죄를 지었다면 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했다면 빼내버려라. 그래서 눈 하나를 차라리 잃고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게 더 낫고, 손으로 죄를 지었다면 손을 잘라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간음의 죄는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이렇게 경계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음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눈을 빼내버리고 지옥을 면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함으로 간음을 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세워서 살해하는 죄까지도 짓습니다. 그 후에 전개되는 사건들 상당 부분은 그 대가를 치르는 내용들이죠. 장자 암논과 다말의 부적절한 관계, 압살롬이 누이 다말 때문에 이복형 암논을 죽이는 그런 왕자의 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는 일, 또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이 이후에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나마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의 회개를 하였기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주님이 성령을 거두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인류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시편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실 정도로 간음은 인생을 허무는 무서운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의 그 끔찍한 그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해질녘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만 그런 사달이 나고 만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부터 전방 주시만 하고 다녀야 되느냐, 봤다 하면 이제 눈을 빼야 되느냐. 아마 그렇다면은 눈이 한 10,000개는 달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것에 눈길 가게 만드신 게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봤다고 해서 눈 빼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아닐 것 같습니다. 눈길 가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난주에 저희 내외가 이제 연해주를 다녀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또 한 이틀 머물고 또 한 13시간 기차를 타고 또 하바롭 가서 또 한 이틀 머물고, 그러다 다시 기차를 또 타고 13시간을 내려오면서 이제 러시아 극동 지역을 보고 또 그곳 선교사님과 함께 한 이틀 지내면서 여러 이야기와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다녀보는데 저 깜짝 놀란 게 러시아 여성들의 외모가 얼마나 빼어난지 몰라요. 블라디보스톡은 홍범도 장군 아시죠? 독립운동의 그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영화가 이번에 나왔죠. 봉오동 전투. 제가 보니까 홍범도 장군이 뒤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전설적인 인물인데, 그런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블라디보스톡이고, 당시 한인들이 약 20만 명 정도 모여 살다가 하루아침에 전부 다 강제로 징집되어서 블라디보스톡 역에서 태워져서 그 20만 명 가까이가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곳곳에 흩어져서 거기서 강제 이주를 당한 자리가 블라디보스톡이고, 홍범도 장군의 그 독립운동 본부가 있던 곳이 그곳이었는데요.
그 선교사님 말씀에 의해 보니까 이 홍범도 장군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해서 말년에 생계를 위해서 그곳 극장에서 검표원하고 또 경비 서면서 말년을 쓸쓸히 보냈다고 합니다. 참 그런 분들이 버림을 받고 배척당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것은 대단히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역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한인촌, 한인들이 모여 살았던 그 촌에 기념터가 있어요. 그 기념터에서 뭐 선교사님이 막 정말 열정을 다해서 저희 내외에게 그 2명 세워놓고 막 설명을 하고 계신데, 러시아 여성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길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열변을 토하는데도 눈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진 않았습니다. 목사님인데. 근데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옆에 아내가 있는데도 다행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길이 갔습니다. 거기 남자분들도 골격이나 이 용모 비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마 여성들이 갔다면 눈길이 안 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서 보면서 감사한 일이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다리도 짧고 엉덩이도 펑푸짐하고 이러니까 딱 주저앉아서 기도하기 좋게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위해 태어난 민족이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그곳 사람들은 정말 몸을 위해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 육신의 비율이 딱 탁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리가 길고 무릎 꿇기도 어렵고 우리는 뭐 금방 착착 치니까 기도하기 좋은 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께서 죄악시 하겠습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잖아요. 예쁜 걸 보면, 아름다운 걸 보면, 멋진 걸 보면 눈길이 가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은 또 괜히 눈으로 한번 봤다고 이걸 빼야 되나 눈을 고민하지 마시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보는 걸 죄악시하는 게 아니고 음욕을 품고 보는 걸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이 보다에 해당되는 성경 원어는 볼레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쁜 의도를 갖고 주목하여 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 설교를 듣다가 지나가는 러시아 여성을 잠깐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참 예쁘다, 아름답다. 그리고 저는 3초도 안 돼서 선교사님을 다시 봤습니다. 그건 별 문제가 될 거 없죠. 여기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보다, 벌레포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았을 때처럼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목하여 보고 탐심을 갖고 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이런 간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그렇게 보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벌레포, 주목하여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대해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해석을 덧붙이기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0계명의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이게 이제 10번째 계명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그렇게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결혼을 한 남녀가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그건 로맨스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간음이다. 그렇게 본 그런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읽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엄하게 경고합니다. 음행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행은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우리가 음행을 일삼는 도구로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써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은 너희 몸 안에 있는 것이다. 무서운 죄다. 절대로 탐심을 품지 말고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서 쓰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긴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권하기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다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래서 이 디모데가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여성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은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들은 뭘 대하듯 자매를 대하듯 해야 된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나 목회자나 음행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거 아니죠? 세상에 무엇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무엇으로?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깨끗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영광받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음행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삶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습니까? 실제로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권면했듯이 몸으로 드러나게 간음을 행하는 그것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항상 마음으로부터도 탐심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지를 알고 그걸 참 귀하게 여기며 가꾸어 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롭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함께 읽은 잠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부부가 서로를 행복의 샘으로 여기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 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족하게 여기고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는 것이 행복이다.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 타고 많은 재산을 갖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소중히 가꾸어가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아내나 남편을 복되게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또 뭐라 그랬죠? 아름다운 암로르 같이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눈 한번 떠봐요. 피곤하셨을 텐데 우리 아내분들을 아름다운 암로르 같이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이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하시네.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무슨 암사슴 암로르면 여우입니다. 이제는 곰입니다.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변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이 여인은 나의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다. 나의 아름다운 암로르다. 우리는 뭐 다 지금 이제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소정호 형제님하고 심정호 형제님은 늘 그렇게 아내의 사랑을 연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의 길을 어떻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서로 반대의 입장도 그렇겠죠.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항상 족하게 여기며. 할렐루야. 서로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부부의 관계는 거기가 행복이 출발되는 곳입니다. 다른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너의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지혜로운 남자는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을 복되게 하고 아내를 복되게 합니다. 그게 자기에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면 평탄하게 해주시는 복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경건한 후사가 예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라기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시지만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않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에게 10사람, 100사람의 하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근데 한 사람 아담에게 한 사람 하와를 주시고 한 사람 하와에게 한 사람 아담을 주셔서 딱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뭘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경건한 자손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하게 이렇게 관계를 가꾸어 가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보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귀히 여기고 탐심을 버리고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탐심을 떨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압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겠죠. 예수님이 간음에 이어 하신 이혼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재력이 있는 남성들은 그 마음에 탐심을 품고 젊은 여자들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렸어요.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버리면서 합법적인 규례가 있었어요. 이혼 정서를 써주고 버렸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다른 여인에게 시집 갈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일이
크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성들이 너무 많고 또 일자리가 없던 그때에 버림받은 여성들이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여성들이 이렇게 삶이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라도 가정이 깨어지거나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그 마음에 절대로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 탐심으로부터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그 탐심 때문에 이혼 정서라는 억지의 법들이 생겨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좋게 여기고 소중히 그 관계들을 가꾸어 가고 탐심을 버려야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가 잘 읽어보면 저절로 행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단과 의지가 동반되어야 되고 지속적인 기도가 없이는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무슨 밤도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든지 그의 윤리는 실천적인 윤리는 우리가 의지가 없이는 실천할 수 있는 말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있는 말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예수님의 권면처럼 마음으로부터도 이 탐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물리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한 말씀도 실천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끝으로 하신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맹세에 대한 말씀인데 계명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정도에 머물면 안 된다. 도무지 뭐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첫째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우리가 말할 때마다 자꾸 맹세해야 된다면 그런 어느 생활을 해왔다면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는 꼭 그럴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 없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변명이 필요 없고 맹세가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믿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뭡니까? 사무엘이 말하면 그 말이 다 어디에 새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사무엘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느껴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할 때 굳이 내가 맹세하건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무엘이 말하면 그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그 정도의 믿음을 주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핑계도 필요 없고 변명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고 그죠? 저 사람 말이면 다 믿을만 하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신실하게 깨끗하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또 오늘 예수님이 그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머리
털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능력이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는 바로 눈앞의 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노라, 내가 앞으로 뭐 하겠노라,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맹세하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사람은 내일 일도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맹세하거나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오늘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경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입에서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바울이 자주 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기도 하거니와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왜 그럽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그 아시아로 가는 길을 자꾸 막으셔서 바울의 여정이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다가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막기도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바울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말이에요. 함께 해볼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이 그 말 참 자주 씁니다. 사도행전에도 쓰고 서신서에서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이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다 한 것이죠. 그래서 맹세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나 누가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로마서를 쓰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꼭 가고자 하는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진지하고 신실한 태도를 갖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에서뿐만이 아니라 마음 쓰는 것까지도, 말 한마디까지도 세상의 소금과 빛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끗하고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뜻에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문제는 교회들이 약해서가 아니죠, 그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는 것이나 그들이 품고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몸으로 간음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으로부터도 탐심을 버리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말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진중하게 정말 믿을 만하게 그렇게 은행이 일치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끝없이 세워가시는 그런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